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 은혜라는 베이스가 깔려있는, 은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득할 만한 어떤 자격도 능력도 소유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주권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서 영혼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지혜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경외와 그리고 감사.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왜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나 라고 하는 의문은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미궁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의문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상 숭배, 우상 만드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것도 뭐 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 아내는 불임이고 그런 것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뭐 그 시대에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뭐 특출난 마음이 있다던가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 주권적인 부르심을 생각했을 때 또 누구를 여기에 넣어볼 수 있겠어요? 나를 넣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내밀 수 있는 어떠한 가치, 어떠한 소유, 자격, 능력, 그런 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 쓰레기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배설물이라고 그랬어. 한 글자로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똥이라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미는 거예요. 하랑아, 엄마한테 아빠한테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받으세요. 그러면서 하랑이가 딱 똥을 내밀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할 것 같지. 그렇게 할 것 같지.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그 어떤 것도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베이스로 깔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베이스로 깔려있는 이 주권적인 선택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앞장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죠. 그 본문 창세기 11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31절 시작. 그렇죠.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이 두 가지 잘못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 명령하셨죠. 고향을 떠나고 또 그 아비와 친척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첫 번째 요구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고향을 떠났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와 그죠? 그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러니까 조카죠. 아브라함에게 조카인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그러니까 일가 가족들이 같이 함께 갈대아 그 우르를 떠났어요. 떠나라고 하신 걸 떠나긴 떠났어. 순종을 했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두 요구에 대해서는 실패했어요. 갈대아를 떠났지만 친척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지 않고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다 같이 움직인 거야. 다 같이. 왜 다 같이 움직여요? 왜 다 같이 움직일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민을 가야 돼. 아무도 연고가 없어. 이민을 가야 되는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하나는 여러분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재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친척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뭘 택하겠어요? 전자와 후자 중에 당연히 후자를 택하겠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아, 시작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눈에 보일 만한 어떤 그런 게 없구나. 그 성종조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만 놓고 봤을 때 불릴 만한 그 어떠함이 그에게는 있는 게 아니구나를 알 수 있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데라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 데라 이름이 지체, 지연되는 거,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 지체, 지연되는 그 의미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죠. 결국 데라가 아브라함을 따른 건 그 하란에서 최소한 5년을 지체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데라랑 같이 움직였다가 이제 하란에서 머물잖아요. 거기 거류했다고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들이 거류한 머물렀던 하란은 그러니까 거류란 뜻은 정착하기 위해 머무는 걸 뜻해요. 그 하란은요 유브라데를 떠난 사람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잠시 머무는 장소였어요. 어떻게 머무는 장소라고요? 잠시 머무는 장소라고. 근데 거기서 몇 년 동안 머물러 살아요? 5년을 머물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란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바싹 말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란에 5년 동안 머물러 살았을까요? 이 살기 괜찮은 곳인 거예요. 괜찮은 데야.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길목이기 때문에 수많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이 다 그곳을 지나야만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먹고 살기 풍부한 자원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기 괜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며 살던 옛자와 옛습관, 그 옛자 옛습관을 따라 살기에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5년을 지체하며 살죠.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실패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12장 5절 읽어볼까요?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꾸역꾸역 살았던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소유를 모으는 거예요. 가족들 전체가 다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신들의 재산들을 소유를 부르려는 거죠. 심지어 거기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도 얻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거는 성공한 삶이에요. 이게 어떻게 실패한 삶이야? 하란 땅에서의 정착은 성공적인 거죠. 세상의 기준에. 그런데 그런 성공한 듯 보이는 5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마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란되고 있던 거예요. 바싹 마르고 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은요. 온전하지가 못해요. 느리고 모자랐어.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한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느리고 모자랐어. 이사야서 51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홀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를 홀로 떠나야 했단 말이에요. 자기 가족만 데리고 딱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겨우 나중에야 순종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 이 아브라함의 잘못이 언급되지 않는 게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쭉 나열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냥 요약해서 그냥 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요약하기 때문에 그냥 불순종한 거 뺀 거냐, 온전치 못한 모습을 뺀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순종만을 언급하고 친척을 데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간 불순종은 언급하지 않냐? 하란에서 머물렀던 그 바싹 말랐던 그 잘못은 언급하지 않냐? 왜 그럴까? 이 히브리서가 신약이잖아요. 신약은 언제 기록돼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죠? 메시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온 거예요.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그 시대에서
이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모든 허물과 잘못이 다 도말된 거예요. 다 그 피의 공로로 지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를 통해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이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언약과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속성에 대한 그 전제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훨씬 전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 나중에 온 사람, 나중에 오신 분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냐?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당신의 그 언약 아래 그 구원의 약속이 펼쳐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 메시아에 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을 테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허물과 잘못이 가리움을 받고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신약은 아브라함의 이 잘못을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순종, 어떤 믿음의 순종을 드렸는지 그 결과를 기록을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떠나라고 하면, 그 시대에 떠나라고 하면 그의 소유가 그게 온전히 지켜질 것인가, 또 치안이나 이런 게 이제 불안전한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하면 어떤 치안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치안이 좋은 나라로 가지 않는 이상. 근데 그 시대에, 족장 시대에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야. 왜냐하면 이 명령이 가혹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가혹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약속이 따라와요.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복이란 말이에요. 복.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명령을 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같이 세트로 따라온단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하나의 이유, 이게 가혹한 게 아닌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 시대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부족을 떠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서로 암묵적으로 통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나그네를 환대하는 법이 있어요. 어떤 족장 있고요. 족장이 다 이게 그 시족을 이루고 살죠. 각 지역마다. 근데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떠나죠? 그러면 그 나그네가 된단 말이에요. 나그네가 된 사람들을 환대하도록 되어 있어. 그게 이제 이 모든 그 시대의 그 불문율인 거예요. 나라가 아닌 족장을 잇고 시족 사회를 이루고 사는 모든 사회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아브라함이 떠나는 건 큰 결단이긴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게 정말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니까 완전 이건 죽는 일이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법이 아닌 힘의 법만이 지배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 그곳으로 가는 게 눈에 보이기에는 오히려 거기를 갈 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거긴 나그네를 환대하는 법이 없으니까. 1절의 명령에 세 가지 요구가 있었던 것처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트로 2절에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등을 펴고 기대지 말고 딱 이렇게 등을 대고 딱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앉으십시오. 자, 처음에 복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복이에요. 이건 어떤 거에 대한 보상이죠? 고향을 떠나는 것, 고향을 잃은 것에 대한 복입니다. 그가 속해 있던 지역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당할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 복은 좀 낮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복은 내게 복을 줄 것이라는 복이에요. 특이하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됐어요.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친척을 떠났잖아요. 그죠? 고향을 떠나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손해가 있겠죠. 거기서 일궈 놓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친척을 떠나 얻게 되는 손실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복,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이 복이에요. 그는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집의 머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세상 전체에 알려지고 높임받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복의 특이한 점이 뭐냐? 이게 이 약속 가운데는 어떤 복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창대하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걸 약속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는 그 구역은 어디예요? 창대하게 하실 그 구역.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창대하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전제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은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한 구원의 약속이 이 피조 세계 전체로 확장되는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알았겠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단어적으로 문자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기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지만 문자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야. 그러나 이 단순한 순종을 하나님은 뭘로 변화시키세요? 온 세계, 온 민족, 온 열방이 모든 세대가 복을 받는 놀라운 결론으로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러한 복, 창대한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문자적으로 순종할 때에 그게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도에 오신 분들과 나누고 아내랑 좀 나눴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일을 하다가 동네에서 어떤 꼬마를 만났어요. 어떤 꼬마를 만나가지고 우리 하윤이랑 똑같은 5학년째 남자애를 만나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잘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처음에 그 얘기를 하기가 좀 두려운 거야. 왜냐? 내 복장도 그렇고 일을 하러 갔기 때문에 복장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애가 두려워하진 않을까? 또 주변에 사람들이 보고 뭐라 하진 않을까? 그죠?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막 괜히 막 애들한테 뭐 말 걸고 그러면 뭐 아이도 놀랄 수도 있고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 하도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말을 전했어요. 아이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그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분명히 100% 응답하시죠.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가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단순히 복의 대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당신을 동일시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한테 내가 복을 내린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건 곧 너한테 축복을 하는 사람은 곧 나한테 그렇게 행한 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를 저주하면 그가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내가 여기고 그를 저주하겠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당신을 동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약속이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 바로 예수님의 나심 안에서 그 성취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었고 얻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완전하면서도 궁극적인 성취는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완성될까요? 그건 바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 심판하시는 영원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가 오시는 그날, 그때야 비로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며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그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 영혼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오실 예수님을 지금 이 아브라함이 믿고 이 시간 가운데, 이 현재의 시점 가운데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이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러한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걸 바라보시며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1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어떠한 그런 성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면 돼요, 안 돼? 안 돼. 이 모든 적극성, 이 모든 능동성은 항상 어디 안에서 발휘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 가운데, 이 세상의 기준 가운데에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옳은 일, 아무리 합리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해석되어지고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우리의 성정을, 우리의 경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로고스 되시는, 말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의 가치관과 세계관, 습관과 지정의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사람으로서 따라가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장 존귀하고 그 통치와 다스림만이 지극히 선하며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원함을 믿으며 동시에 그 나라가 우리의 안과 밖으로 팽창되고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자기가 갖고 있는 옛사람의 신념과 동일한 단어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신념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은혜를 경험하며,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은혜는 어떻게 시작되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는 대신 하란에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데라가 죽고 나서야,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옵니다. 아브라함을 하란에 결박한 그 고리를 끄는 건 어떤 그의 의지나 어떤 그의 결단이나 그의 순종이 아니었어요. 따라합니다. 죽음이에요. 7장 4절, 사도행전 7장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의 누가 죽어요?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5년 만에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5년 동안 고군분투하며 살아보고 소유도 모으고 사람도 얻어서, 야, 요 정도면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가갖고 좀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누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는 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사람이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
내가 죽는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내일 죽을지, 오늘 당장 죽을지,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순서가 나는 모르거든, 순서를. 그러니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합니다.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의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즉각적이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그게 가치가 있는 삶이에요. 그걸 데라가 죽으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는 걸 보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요, 타락한 옛 피조물이요, 옛사람, 옛 본성, 옛 자아, 옛 습관에서 끊어내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이 죽음뿐이야. 죽음 말고는 우리를 하나님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의 옛사람에게서 끊어낼 그 어떤 가능성을 가진 게 우리에게는 없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더하여 그러하니라. 그리고 그 앞에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 안에서 그 죽음을 죽여버리셨어요. 죽음을 죽여버리셨어. 근데 보세요.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게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그건 성도에게. 그냥 죄인인 사람에게 죽음보다 강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소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죽음보다 강한 건 없어요. 그죠? 그것보다 강한 게 없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없어. 아무도. 근데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어떻게 나가요? 그 죽음을 경험하고 나가는 거예요. 죽어야 나가.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옛자, 옛습관, 옛 성정은요, 그냥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끊어지는 그 방법이 없어요. 뭘로 끊어져요? 그 죽어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죽여요? 그걸 못 죽여요. 그건 못 죽여. 오직 누구의 죽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죽을 때 그때 죽는 거야. 그때 그게 끊어지는 겁니다. 바울을 통한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주권적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부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발견하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도 함께 새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요? 새 사람.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발견하도록 부르신다고요. 창세기 1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쵸.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지나.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는 단지 그 땅을 지났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사도행전 7장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7장 5절, 사도행전 7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를 보고 나중에 또 계속해서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계속해서 순서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들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역시도 완전하게 완성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결국 누구를 바라보시며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모든 후손들이 이 약속의 성취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나 이 약속은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믿음으로 부활해서 그 전인이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 예수님을 맞이할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 옆에 사람 봐요. 이렇게 너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구원과 은혜가 흐르는 그 땅을, 영생과 복이 흐르는 그 땅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심으로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날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세겜 땅에 이르렀죠. 그리고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머물러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구약은 비유, 은유, 상징 이런 것들이 그 히브리 문학 안에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사용되는데 이 세겜은요 어깨를 뜻해요. 어깨가 뭘 뜻해요? 어깨는 힘을 뜻하는 거예요. 어깨가 이렇게 있어야 힘을 쓸 수 있잖아. 팔이 뭐 아무리 힘이 세봤자 어깨에 힘이 빠지면 어깨가 부러지거나 힘줄이 끊어지면 이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어깨는 힘을 상징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세겜은 힘을 상징하는 장소. 그리고 모래는 교훈을 상징하는 장소예요. 교훈. 이게 상수리나무도 마찬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교훈들을 주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힘의 장소에 도착하는 게 언제예요? 힘의 장소에 도착하는 거. 오직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표시해 놓으신 길, 그 한 길을 따라 걸을 때 그때 우리는 이 힘의 장소에 도착해. 그게 무슨 말이냐? 이 길이 어떤 길이기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씀이야? 그렇지.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떠돌며 방황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표시해 놓으신 유일하며 영원한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이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으로 그 길, 예수님이 표시해 놓으신 예수님의 그 복음이 가리키는 그 길을 따라 그 교제 속으로 예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 교훈을, 모래를 배운단 말이에요. 영원한 교훈을 배우고 멸망이 아닌 구원의 교훈을 배우고 사망이 아닌 영생의 교훈을 배우고 원수가 아닌 자녀됨의 교훈을 우리의 세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러 힘있게 배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계속 읽으세요. 6절 시작.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힘을 상징하는 세겜 땅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르러서 모래, 그 교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곳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또 밑에 얘기하겠지만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근데 그러면 다 좋아야 되잖아. 아 좋다. 너무 좋은 거야.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있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도착한 그때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식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 그래? 그들은 그냥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앞에
하나님 없는 아브라함은,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아브라함이 그들 앞에 서면 죽는 거야. 그냥 노예가 되든가 비굴한 삶을 살겠지. 타협하고 설설 기는 삶을 살아야겠지. 그곳에서. 여러분, 그들이 그 땅에 있었던 것,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걸 방해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그렇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지금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회방해요. 회방한다고. 방해, 어떤 모습으로도. 그러나 그 방해는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을 소유한 자를 그게 뭐 가난한 사람들이 됐건 악한 영들이 됐건 그 어떤 존재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1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위에 보면 없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실제로 명령하신 그 땅에 도착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시죠.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그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단계적으로 인도하세요. 처음 나타나셨을 때 영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그가 속한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도록,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부르셨어요. 떠나. 그러나 여기 두 번째 나타나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게 하시죠. 쉽게 얘기하면 제단을 쌓았다는 건 제사를 드렸다는 거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르와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요, 여러분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순종 이렇게 하는 척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느리고 더디고 온전치 못하게 순종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제단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주목해야 될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 그리고 순종했어. 물론 중간에 이렇게 더디게 지체하고 바싹 말랐지만 어떻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할 것 같은데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 명령을 안 해. 근데 또 특이한 건 제단을 쌓는 건요,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그 원문은 큰 나무예요. 이제 그거를 보통 이제 오크 나무 같이 상수리 나무 같은 게 크게 솟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수리 나무라고 그 아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상수리 나무 아래냐? 이건 그 시대의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이런 데에도 놓는 거야. 높이 솟은 그 나무 밑에 하늘과 연결됐다 생각하면서. 그런데 특이한 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 처음에 제단을 쌓을 만도 한데, 왜냐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든 그걸 할 텐데 그걸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요, 여러분, 실제적인 분리가 거룩하게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순종이 있은 다음에야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이 시간과 이 장소에서 예배를 해도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설하고 하신 그 자리에 그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같이 예배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순종을 하고 그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행하는 예배를 예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성도 되지 아니한 이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거고 아직도 율법적인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왜 제가 자꾸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않고 예배를 한다고 합니까? 제사는 드리는 거죠. 제사는 드리는 거예요. 뭔가 제물을 갖고 뭐 태워드리던 갈아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영원하고도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다 완성하고 끝내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하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되지 아니한 거룩한 부르심과 믿음의 순종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요.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믿음의 순종을 행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같고 아까 또 뭐 성찬 있다고 애들이 또 성찬이 뭐 이러는데 우리 애들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정의에 느껴지는 것과 상관없이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와 감격 그리고 감동이 넘치는 예배인 줄 알아야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예배를 하고 그게 헌신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 헌신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멀리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야. 습관적으로. 그게 내 의, 내 공로가 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느 날 수요 예배, 오전에 드리는 수요 예배에 가는데 그 오전에 드리는 수요 예배는 그 할머니들 그리고 일하지 않는 아줌마들만 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는 내 의, 내 공로를 가지고 그 먼 곳에서 신림동에서 개포동까지 가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예배당이 있는 그 상가로 코너를 꺾는데 내가 이 예배를 하게 된 것이 내 의와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이고 감격이고 감동인지가 내게 막 물밀듯이 막 밀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내 안으로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어떤 영적인 감각을 살짝만 열어주셔도 그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린 이걸 알잖아요. 믿음은 이런 감각과 크게 상관이 없어. 우리가 믿음을 드려야 하는 영역은 뭐예요? 우리의 어떤 지정의 가운데 이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감지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는 감사와 감격, 감동이 넘치는 은혜가 가득한 예배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믿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오늘 2025년 4월 6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은 상수리 나무라고 추정되어지는 큰 나무가 있던 장소라고 했어요. 이런 큰 나무 아래는 이방인들이 그 다산의 우상들, 그죠? 많은 자녀들을 낳고 많은 소득들을 거둘 수 있게 해준다고 믿는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하는 그런 우상들에게 예배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하늘로 높이 솟은 나무는요,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기둥이고 우상의 계시를 위한 장소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아브라함도 여전히 그 시대의 종교적인 행태를 따라 예배를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 희한한 건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조차도 그 전에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순종을 드리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굳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게 뭐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우상에게 숭배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태를 따라서 자기가 알고 있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가 드린 제사, 그 예배의 내용은 다른 거죠.
세상이 우상에게 행하는 제사와 예배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아직 성도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 예배 가운데서 예배의 내용을 바르게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내용,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이 예배의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대상이시고 오직 영과 진리 되신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예배의 내용을, 예배의 본질을 바르게 배우고 내 안에 그렇게 채워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 머물면서 영적으로 바싹바싹 말라가면서 5년을 지체한 아브라함처럼 그 신앙이 돌고 돌게 돼요. 우리가 다 그걸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배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예배의 내용과 예배의 본질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헛되고 허망하고 허탄한 것들로 그 예배의 대상과 내용을 채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느리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진정한 의미와 내용을 알고 온전히 예배하기까지 그렇게 지체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이걸 알라고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만나주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니까 난 아직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럼 내가 예배 드릴 필요가 없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시는 그날,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그를 인도하신 그날, 그런 날이 나에게 올 때 하나님 앞에 적극적이고 그리고 온전하게 즉각적으로 바르게 순종하며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시켜 가고 계시는 정말 정말 귀하고 중요한 순간들이라는 거, 이 시간들이. 1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죠. 서쪽이 베델이에요. 동쪽이 아이고, 그죠? 동쪽이 아이예요. 이쪽이 예를 들어 동서남북이면 서쪽이 베델이고 동쪽이 아이인데, 그 사이에 베델 동쪽으로 조금 더 옮겨가지고 장막을 쳤어요. 근데 보세요. 아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폐허, 무더기, 그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거야, 뜻이. 그리고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을 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것이 폐허와 하나님의 집 사이였어.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성도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쪽에는 옛 피조물, 폐허, 무더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어. 여기에서 장막과 제단을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아이를 떠나서 아이보다 베델에 더 가까운 곳에 장막을 치죠.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 우리 성도들 중에 텐트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자기 생일 선물로 텐트를 사달라 그래가지고 텐트를 치고 막 캠핑 가도 되냐고 막 물어보는데, 텐트는 원래요, 이 레저가 아니야. 원래는 텐트는 누가 치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들이 치는 거야. 순례자들. 텐트는, 그래서 장막은 순례자의 삶을 상징해요.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그것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곳 어디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찬란하고 아름답고 발전하고 나날이 커져가는 대굴대굴 세상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보니까 그게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쓰레기 더미고 무더기 더미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집을 짓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텐트를 치고 걷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그러나 아이가 아닌 점점 더 어디를? 베델 쪽으로 계속해서 그 낙원을 향하여,
마지막 날 이 땅에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진정한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을 위한 장막만을 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 아이와 베델 사이에 뭘 쌓아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가 그렇게 쭉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순종을 따라 들어와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을 쌓았죠. 하나님 여기서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또 옮겨요. 왜? 아브라함은 순례자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영적인 가나안,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약속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사도행전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발붙일 곳 하나 없을 거라고 아브라함한테. 그 후손들한테 줄 거라고. 그러니까 그 후손들도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조금 그냥 취하다 마는 거야. 왜? 그 진정한 가나안은 이 땅에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장차 이곳에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생이 흐르는 그 땅,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일 거니까.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시고 점점 더 가는 거예요. 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와 베델 사이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제단을 또 쌓아요. 그죠? 제단을 또 쌓아. 그러니까 내 삶을 위한 장막만 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아이와 베델 사이에 제단을 쌓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처소가 예배 장소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장막과 제단. 그렇게 둘은 이 세상과 분리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을 상징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치고 걷고 걷어. 그런데 우리가 장막을 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그곳에서 내 삶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장막은 순례자의 삶을 상징하고 제단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며 의존하는 예배자의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여기에서 또한 둘의 순서를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하려면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 외인이 돼야 돼요. stranger. 이방인이 돼야 된다고. 이방인이 된 자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땅에 발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순례자, 필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그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처음에 와요? 영국을 떠나서 그 미국의 땅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갔던 그들 때문에 필그림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순례자, 그 영국 자신들의 고향이잖아. 자신들의 삶의 처소이고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가 있던 그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땅은 이미 자신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과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신들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을 향해서. 여러분, 필그림 순례자가 뭐예요?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거듭난 자가 순례자인 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드렸기 때문에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새 사람의 가치와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이 세상에 정을 붙이고 살 수 없는 순례자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처럼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 보니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은혜를 입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라고 해도 살 수 없는 새 사람 된 나를 발견한다. 오히려 옛습관 옛자를 따라 그렇게 이 세상에서 다시금 머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바싹바싹 말라가는 우리의 영혼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고 하신 이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을 드립시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여기 와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믿음을 들여 적극적으로 순례자의 삶을 살자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이 두 다리는 비록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순례자가 된,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서 순례자가 된 우리의 두 다리를 하나님은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랑하시고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위에 우리의 두 다리를 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또한 이 순례자의 삶, 거듭난 삶, 구원받았고 구원받아가고 있고 구원받게 될 삶으로, 이 아름다운 삶으로 여전히 우상에게 제단을 쌓고 하란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이 은혜로운 삶으로 그들을 초대해야 돼요. 초대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답고 적극적인 순례자의 삶이에요. 이 삶을 말씀과 믿음을 따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따라합니다. 또 헌신적으로,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